요 유튜브 예배가 생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찍 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자꾸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막 기도다가 주시는 감동입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스팔트에서도 꽃이 피듯, 콘크리트에서도 식물이 자라듯, 바위 밑에서도 소나무가 자라듯, 유튜브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그게 금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고 말씀입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홍도에 가보면 신기한 게 그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자라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악조건 속에서도 더 잘 자라서 평소보다 훨씬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인생의 삶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눈으로 보면 좋은 사람도 좋고 나쁜 사람도 좋습니다. 좋은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나쁜 눈으로 보면 좋은 사람도 나쁘고 나쁜 사람도 나쁩니다. 왜? 나쁜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눈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나쁘게 살면 나쁘고, 아무리 나쁘게 보아도 좋게 살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사는 것도 중요하니 이놈을 합성하면 네 박자가 나오죠. 좋게 살고 좋게 보면 1등, 안 좋게 보아도 좋게 살면 2등, 좋게 보아도 안 좋게 살면 3등,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살면 4등. 안 할게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십니다. 51편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눈으로 나를 좀 봐달라, 그 말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보고만 좋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변화도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더러운데 좋게만 본다고 내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거는 다윗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도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시작.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내 변화도 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진 것이라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이 다 평탄하기만 하겠느냐마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으로 희한한 힘든 삶을 경험해 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이라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 첫째는 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주여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51편 10절 본문에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직한 영이 사라졌으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 많은 수십 명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도 계속 합니다. 아마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아마 6부 예배 정도는 드려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6부 예배를 사람은 없지만 다 설교한다는 거예요. 사람 없이 설교하기 쉽지 않죠? 그랬더니 그분의 답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됐다. 이 목사님은 그래도 자세가 됐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시작. 꼭 잘못과 죄는 아닐지라도 낙심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꼭 그냥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마음이 낙심되고 생활도 어렵게 되었을 때 죽음이 그 앞에 다가옴을 그가 느낍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입니다.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뭔가 죽음을 의식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낙심입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되는 상태를 다른 말로 우리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입니다. 시편 39편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며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참 신기한 게 이 시편 39편도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지혜와 축복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마 세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거의 솔로몬이 1등 같아. 1등. 가장 지혜로운, 가장 잘 사는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60살에 죽게 되고 안타깝죠.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60에 그냥 죽었을까. 근데 이게 솔로몬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먹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먹었나.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면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하루 동안에 먹은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어지간히 먹었네 진짜. 전에는 그냥 저렇게 먹었다 그렇게 봤어요. 이제는 제가 건강에 대한 상식을 많이 쌓아가니까 저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저렇게 먹으면 죽어요. 제가 가서 설교 한 번만 했으면 솔로몬은 90살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지혜로움은 좋고 왕됨도 좋고 축복도 좋은데 그 좋은 것들이 그에게 오히려 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은혜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리 먹으니 어찌 장수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전쟁은 백전백승 하듯 잘 싸우고 이겼지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다윗도
70세에 죽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 받은 삶이 그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근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게 요즘 말로 스트레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너무 먹어서 일찍 죽었고 다윗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찍 죽은 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너무 먹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왕으로 60 살고 끝내느니 그냥 평범하게 100살까지는 삽시다. 아멘을 나누네. 목사님 너무 조금 잡았어요. 그런데 조금 잡은 거 아니요. 내가 보니까 100살 정도 살면은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120살까지 살아. 그래요. 살아.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지금 저 베드로의 장모는 질병이 회복된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주님이 손 한 번 잡아주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육신은 안 계시지만 성령으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여러분의 질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놔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내밀라 하더니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데는 장애가 있어도 주님은 넘어서서라도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며 풍랑이 일면 풍랑을 잔잔케 하고서라도 오셔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듯 저러한 장애도 회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야 뭔 문제가 되겠는가. 아멘.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것만큼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증거로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예언의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악은 사함받는 것이고 우리의 질병은 치료되는 거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 번 읽어서 역사가 안 나타나면 두 번 읽으시고 그래도 안 나면 3번 읽으시고 100번 읽으시고 1000번 읽다가 어느 순간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효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왜 안 낫는 겁니까? 다시 얘기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삶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질병의 상당 부분은 무지하거나 잘못 살아서 온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가지만 고쳐도 되는데 엄청 좋아지는데 그게 뭡니까? 간단한데 요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하루치 하루 먹으면 건강합니다.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한 끼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과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가서 이 설교해 주려고 하니까 벌써 죽었어. 무슨 가는 밀가루가, 붉은 밀가루가 살찐 소가 수사슴 안사슴 노루 그렇게 먹으니까 죽지. 이게 지혜로운 거요, 어리석은 거요? 이거 응? 이게 지혜로운 거요, 어리석은 거요? 근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과일은요, 아무리 먹어도 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나 사과를 배 터지게 먹었네, 이런 말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과는 배 터지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나 상추를 말이요, 그냥 배가 터지게 먹었네, 상추는 배 터지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나를 배 터지게 먹는 것들이 대개 보면 내게 건강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맛을 막 돋궈가지고 그냥 절제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선은 막 맛있어서 먹지만 그것이 내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얼마나 간단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그냥 주님께 맡기거라.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 오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12광주리 자체 12광주리지만 여러분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막 간증이 막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피 마시는 것 알아서 하세요. 다른 음료 마시는 것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순종하세요. 과일즙 마시는 것, 야채즙 마시는 것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체질을 이번에 좀 바꿔서 그냥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가 물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이면 직장의 회복으로, 사업이면 사업의 회복으로. 에스겔 16장 55절을 보니까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 이하에도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점에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소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회복되고 누가 회복이 안 될까?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하나님 라인에 있는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라인에서 벗어나면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게 뭔 말입니까?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회복이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안 되는데 창세기 41장 9절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주어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 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고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그러니까 그 꿈 해석하는 그 사람을, 요셉을 바로 왕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라인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야. 요지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꼭 하나님의 라인과 연결해서 사시기를 바래요. 어쨌든 자, 지금 힘들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힘들어요.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랬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대부분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든 속에서도 일추월장하는 분이 있어요. 진수학 전문 학원이라고 김진호 원장입니다. 어디냐? 청사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애들 수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애들이 막 성적이 쭉쭉쭉 좋아지니까 엄마들이 막 거기 애들 보내는 거 난리도 아니고 이 와중에도 학원 애들이 막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께 몸으로, 물질로. 다 그만두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 근래에 헌금하라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래요? 어려운데 뭔 헌금하라고 합니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을 짓이에요. 그것이 내가 꼬신 것도 아닙니다.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나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회복인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잘 보세요. 사람 따라 그 중요도야 삶이 얼마나 다른지. 사울 왕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번뇌하면 안 돼. 번뇌케 하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지 말어. 그냥 번뇌하지 말어. 번뇌하지 말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돈을 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의 결정적 잘못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데 다윗은 달라요. 보세요. 시편 51편 11절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한 말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를 왕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겠나이다. 그러나 성신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냥 아버지 집에 문지기를 하라면 하겠나이다. 왕을 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근무보다 중문교회 사찰을 하라면 하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기도를 사울 왕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던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이 기쁠 때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는 뭐가 생길까? 엔돌핀보다 수천 배 강력한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걸 의학이 발명을 했습니다. 엔돌핀이 잔병을 이긴다면 다이돌핀은 제가 볼 때 암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병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암병도.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그 기쁨으로 코로나19 이까짓 거 하나 못 이겨나가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이까짓 거 하나 못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그까짓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내가 얘기잖아. 빚이 무슨 문제요? 버는 돈이 약해서 문제지. 돈만 많이 벌면 빚 그까짓 것이 뭔 문제예요?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회복되듯, 야곱이 형 에서와 회복되듯, 삭개오가 예수님과 회복되듯,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주님과 회복되듯.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데 형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회복이 됐죠? 아버지와 아들하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저런 놈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형이 이름이 없길래 내가 지어줬는데 탱자라고. 이 탱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희가 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1만 달란트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건 100데나리온이에요. 이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봐라. 어제 막 제가 기도하다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흐르는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때도 주님이고 지금도 주님이고 환자는 그때도 환자고 지금도 환자인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날까? 그 능력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결핍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인 걸 알아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분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기분 나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여러분, 네 박자로 기분도 좋고 돈도 생기면 1등이죠. 기분이 좋고 돈이 안 생기면 2등입니다. 기분 나쁘고 돈 생기면 3등이고 기분 나쁘고 돈 안 생기면 4등입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언젠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돈 벌어라 그런 말은 없잖아.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은 있어도 탕자가 형과의 관계가 안 풀린 것이 누구의 문제인가요? 그거는 탕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고 탕자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 스타일입니까? 아버지 스타일인가요? 탕자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탕자의 형 탕자 스타일인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새해 모든 걸 회복하고 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